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앞에 본문에서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것, 정결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먹는 음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또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과 담은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표적인 이야기 예입니다. 먼저는 24절부터 31절에 30절까지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앞에 이야기는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았고 모든 것을 봤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표식은,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4절에 보시면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 이쪽은 다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들의 구역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시돈과 가까운 두로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방인의 땅이었고요, 거기서 헬라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26절에 있듯이 수로보니게 족속,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말이 여기서 분리가 됐죠.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결국 그 수리아의 남쪽 지역,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결국 정말 유대인, 또 예루살렘 쪽에서 볼 때는 완전히 변방이고 완전히 이방인 헬라 족속입니다. 그것도 정상이처럼 깨끗한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에 맞추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5절에 있듯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능이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십니까? 유대인이라면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여인 와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 내 딸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한번 떠보시는 거지요. 27절, 우리 개역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자주색 말씀.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다. 너는 이방인 아니냐라고 주님이 어떻게 보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너무 명언 아닙니까?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주인과 주인의 자녀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 가운데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뭡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은, 주님,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상에서 드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상 아래에 주인들이, 사람들이 먹고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스러기 얻어먹는 개입니다. 저 이번 몸 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도 참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난 개 같은 사람이다, 아니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집에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군인 아파트들도 애완견, 반려견들, 반려묘들 많이 키우시는데요. 옛날에는 진짜 군인 아파트에서 입주 조건 자체가 그거 안 키우는 조건으로 다들 서약하고들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개가 상전이에요. 그죠? 개님을 모시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저희들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집에 밖에 개 풀러놓고 키우고 주인들이 먹던 짬밥, 먹던 음식 찌꺼기 주던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개만도 못하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여인의 목표는 뭡니까? 오직 유일한 목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을 떠나서 대단한 엄마 아닙니까? 얼마나 딸의 병을 고치고 싶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하지 못하는 건 이방인들 본인들도 더 잘 알아요.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나갑니다. 아, 저분이면 내 딸의 이 귀신 들린 내 딸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는 더 나가서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 저 같은 사람도 당신 같은 유대인들이 먹던 은혜, 여기 떡이라고 표현된 건 뭡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먼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스러기, 찌꺼기, 떨어지는 가루 그거라도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 온라인으로 어젯밤에 피곤하게 우리 행복하게 피곤했던 밤을 보내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기도하시는 종들,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으시지만 연결되어서 자원교회를 계속해서 보시며 예배하시는 종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개만도 못하다고 평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사모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 이런 어떤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지나치시겠습니까? 왜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시고 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십니까? 우연입니까? 물론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필연이며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예수님의 의도하심이었지요.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그 한낮에 땡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왜 나가십니까? 그 여인 만나러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아예 주님의 루트를 우리 쪽으로 틀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만나고 기다리고 우리와 접촉하고 계시고 주님의 관심이 사람이니까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자격이 없는 개임을 인정하고 유대인에게 먼저 주는,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그런 떡이고 은혜라 할지라도 조금이나마, 가루나마, 부스러기나마 먹다 뱉은 것, 토한 것이라도 이 개는 먹사오니 그거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 이 지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는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이라도,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밖에 있는 분들 중에도, 오고 가는 분들 중에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히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백할 때 이렇게 이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괜찮사오니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큰 은혜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 손톱만큼의 은혜, 부스러기 은혜, 단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은 은혜 책해 주시면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뒤편 짧게 살피면 나머지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은 누굽니까? 3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고 봅니다. 유대인으로 예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오셔서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 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주님의 명성을 숨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현에 손을 대십니다. 좀 일반적으로 보면 좀 기괴한 방법입니다. 더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가락을 왜 그의 귀에 넣으셨습니까? 주님의 손가락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내어주신 주님의 손, 하나님의 도구를 상징하고요. 또 침을 뱉은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침은 곧 입이고 입은 곧 말씀이라는 것을 대유법으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상한 방법, 기괴한 방법이지만 그 유대인이라고 예상되는 이 사람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사야서에 나왔던 것처럼 맹인과 청각장애인, 저는자와 언어장애인들,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겠다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주님으로 이 사건, 이 기적을, 이적을 베푸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주님이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타 하시니 이는 열려라는 뜻입니다.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는데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냥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아, 나았네, 귀가 들리네, 말 더듬는 것이 풀어졌네,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기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여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끝, 이상 끝,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과는 얼마나 대조되는 표현인지를 주님은 의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개처럼, 아니 개보다 못한 사람처럼 얘기하며 은혜 달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뒤에 나오는 사람과 주변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와우, 원더풀, 와우, 놀랐네, 대단하시네 저분, 야, 이 사람 귀가 열리고 드디어 말하네, 이 정도로 끝났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헌신하지 않았고 그냥 보고 놀라는 정도가 끝이었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놀란 것, 잘하셨다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영적으로 둔감해져 그냥 그런갑다 라고 말하는 정도. 결국 말씀이 성취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있었던 이방 여인, 믿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믿음이 있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그거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라도 달라고 말한 믿음이 있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고상한 척하고 믿음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인정만 하고 잘했다고 칭찬만 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놀라는 유대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한 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예비일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평생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자원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서로 확인하며 볼 수 있는 어제 저녁 주시고 피곤하여 자게 된 단잠을 멈추고 달려나온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달려나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종들이 있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라 피곤한 육체를 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우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 우리와 이들이 이곳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동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개라고 칭하셔도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라도 부스러기 은혜, 찌꺼기라도 먹다 남은 것이라도 토한 것이라도 먹는 개처럼 하나님 제가 그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섬기다가 병나거나 지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종들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할 때에 육체적인 강건함과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